실론강 지금 받을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실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삼위 하나님, 또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실론입니다. 그래서 소일의 문답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답은 하나님은 신이신데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의 존재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죠. 오늘이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부활의 주님께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부활주일 되면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계란에 대한 그 의미를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활은 어떤 계란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하나의 의미로, 상징으로 전달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천국도 우리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깊이 좀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산 것이다. 그 가운데 산 것이다. 내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고 그저 이 복음을 딱 믿는다면은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내셨다. 그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누굽니까?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렇다면 이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는데 그럼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 하나님 대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참여케 하시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내 자신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그죠?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어떤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값없이 열없이 가치 없이 느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최고의 값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어지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에게만 뭐가 믿어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도 다 헛된 것이다.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신분이 마귀 자녀 가운데 있다. 신분이 바로 뭡니까? 지옥 백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쟁이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불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짝퉁 가짜 예수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약 30여 명, 50여 명이 되는 그런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불확실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인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누구요? 사단입니다. 부활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자꾸 뻗어끼고 화나고 짜증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짜증도 내야 돼요. 화날 때는 또 화도 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죠? 내가 항상 내 창세기 3장이 꾸물꾸물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시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리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하였느니라. 그죠? 우리도 똑같이 죽으면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는 땅에 속한 자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로 그냥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항상 부활주일이 항상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5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의 무능을,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4시, 그죠? 24시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신 복음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시 바랍니다. 내가 다 끝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24시 늘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늘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증언하고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에서 7절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고백함으로써 뿌리가 내려라. 뿌리가 내려라.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날 때 그죠?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죠?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던 분들 167장인가요? 찬송하셨나요? 그죠? 예수, 예수. 그죠? 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죠?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그죠?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즉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그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42절에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그죠?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24시 누릴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5의 이 축복을 영원의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때 이거 해놓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꽤 고생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서밋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스트리밍, 그죠?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내 안에 기도의 비밀이 얼마만큼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이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날마다를 이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를. 그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죠?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서밋 타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이 분산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두고 뭐예요? 살리는 기도. 나의 영을 살리는 기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뇌를 살리는 그 삶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리는 기도, 바꾸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가 이 시간에 꼭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진짜 서밋의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요, 청년회 때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일하다가도 오늘 수요예배네. 그러니까 미리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네. 그러면은 1시간 일찍 가요. 1시간 일찍 가서 5시에 끝낼 일을 6시에 끝낼 일을 5시에 끝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나를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일찍 예를 들어 6시에 출근했다면 5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시간 전에 가서 계량부터 시작하고 그죠? 반죽 치면서 빵을 만들고 식빵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고 다 해놓고 5시 몇 분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수요예배 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라고 하니까 예배 그런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는 이 답이 여러분들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나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세상 나가면 우리 현경 청년 여기 있지만은 세상 나가면 만만치 않아요. 그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죠? 갈등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상사들이 막 조지잖아. 죄송합니다. 상사들이 얼마나 막 그렇습니까? 그죠? 기한 또 올리면 또 안 된다고 또 빠꾸 당하고 또 올리면 또 빠꾸 당하고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없다면은 여러분 나가자마자 100점 100승이 아니라 100패한다니까요. 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노?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딱 갖춰보세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서밋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 정말로 그릇 준비해야 돼요. 초등학생의 그릇하고 중학생의 그릇하고 고등학생의 그릇은 다릅니다. 고등학생의 그릇하고 대학생의 그릇은 달라요. 집사님의 그릇하고 안수사님의 그릇하고 장로님의 그릇하고 달라요. 전도사의 그릇하고 주목의 그릇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다름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초등학교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면은 째려본다니까요. 아이고 막 그따구로밖에 못하냐, 그죠? 그냥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입니다. 갱신하고 기회를 찾고.
그래서 지금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영혼의 나의 뇌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 여름 봄에는 몰라요. 여름 딱 되면은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논에 물이 다 말라요. 벼를 심어놨는데 땅바닥에 막 쫙쫙쫙 갈라져요. 근데 거기에 물꼬를 딱 틀어가지고 그 쫙쫙 갈라진 그 논에다가 물을 딱 대보세요. 막 살아난다니까요.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 황폐되어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 생명의 물줄기가 딱 들어와 버리면은요,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 여러분들이요, 강단 캠프 하라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기록하고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녹취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24 하는 것입니다. 그죠? 청년회 때 이걸 빨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때. 영경이 알았지?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결론부터 내는 거예요. 결론. 이게 우리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여론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내 영적인 문제에 흔들리고, 그죠? 결론이 바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절대 가치가 딱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과 절대 가치의 기준을 딱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을 내고. 여기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여기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그저 결론을 딱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다니엘이 결론을 딱 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어디에?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시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도 빵을 만들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빵 못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내시고 절대 가치가 여러분들의 기준, 이것이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질 때 오는 그 응답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지며, 그죠?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완전히 결론을 낸 것입니다. 담메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알았던, 이전에 알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딱 충격받아 보세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참된 전도가 뭐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그죠? 아직도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옥토밭입니까? 마무리는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지막은 바로 부활로 딱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52주 동안은 계속 여러분이 강단 캠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망대가 우리 안에 세 가지 흐름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세 가지 흐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죠? 서밋의 흐름 속에 구원과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하늘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의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대입니다. 3시대. 그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오늘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스도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오늘 승리해버리면은 미래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진짜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세계복음하고 날 만큼의 오력의 힘을 달라고. 나에게 뭡니까? 사명의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사명의 그릇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그 비밀이죠. 평생의 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CVDIP. 이것으로. 그래서 24, 25 영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1단계, 전도 1단계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핍박 통해서 안디옥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완벽한 문이 열리고 마게도니아의 로마의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해당 중심으로 해서.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낙심하는 거나 불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철저하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누림입니다. 어떤 누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그 기도가 이쪽에 딱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하고 있으면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날마다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그죠? 어디에 우리가 도전하느냐? 꼭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꼭 절대적인 것에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필요치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도전했다. 망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꼭 당연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거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이게 보여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세우는 게 모든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함으로써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 때 서밋의 이 흐름 속에 서밋의 이 타임을 가지고 서밋의 이 흐름 속에 거할 수 있는 자세를 또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